예, 남한의 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연불 안심법의 해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요즘 제 강의가 좀 허접한데도 좀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인연으로 참 우리는 참 이번 생에 남한탈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다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있잖아요. 법연상인 연불법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48가지, 그거는 좀 간단한데, 이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중간에 또, 23가지가 또 나옵니다. 23가지 연불법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2번, 3번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지? 오늘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근대 수행자들은 관법 수행 있잖아요. 13정관 삼복 9품만 관법 수행을 갖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남아미탑을 육자 명호를 불러야 된다. 답이 나왔습니까? 우리 말법 시대 우리 중생 번뇌망상 많은 우리 재원 많은 중생들이 13정관 그 관법 수행해가지고 13정관 삼복 9품 그 닦아가지고 극락왕생하기 어려워. 그거는 요문이라고 하잖아요. 자력수행입니다. 자력수행.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 얘가 나오는데 옛날에 선도대사님은 이 관법 수행해가지고 나중에 있잖아, 한 소식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있잖아, 말법시대 우리 수행자들은 13정관 삼복 9품을 이게 닦아가지고는 극락왕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직 않나,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불러야 됩니다.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번 또 쭉 읽어보면서, 야, 그래, 천천히 가십시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실력은 없습니다만, 또 최대한 있잖아, 이해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곡에 우리가 처음에 48가지 있잖아, 연불법, 법연상 연불법을 갖다 우리가 참 정종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있잖아, 그 뒤에 이제 23가지 있잖아, 연불법가 있는데, 요거는 좀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자꾸 하나 어렵다고 자꾸 하나 쉬운 것만 자꾸 하나 좋아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23가지 연불법어 중에서 9가지 연불법을 갖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하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10번째 연불법입니다. 악인을 권장하는 글을 보면 자신의 몫을 봐라. 악인의, 특히나 우리 관경, 관무량성이 있잖아. 하품하생의 중생들을 보면서, 나도 지금 참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도 그렇게 큰 진짜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라고 부처님 몸이 피내고 이런 수승한 공부 모임 같은 거 있잖아. 이간질해가 깨는 그는 나쁜 짓을 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이렇게 악인한테 너 연불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보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전 없이 정토 법문을 배우는 자는 구전 없이 이게 뭐냐면, 선지식 한때 공부도 일어나나 법문도 안 듣고 스스로 했잖아. 남한탈 연불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책을 봄으로 인해가지고 극락왕생의 공덕을 잃게 된다. 그 책 그거 잘못 봐가지고 자기 스스로 했잖아.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선지식 있잖아요. 정말 딱딱 있잖아. 답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극락왕생의 가르침이 위로는 용수보살과 세친보살, 아래로는 말법시대의 범부, 시박과 오역 제인에 이르기까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가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최하의 죄인인 까닭에 선인을 권장하는 글을 보면 스스로 비하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는 진짜 오역죄를 범하고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래서 그거 선인들한테 권장하는 그런 법문을 갖다 보면 스스로 있잖아. 나는 안 되다. 나는 안 돼. 연불해도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생기고 왕생이 확실치 않다는 생각을 하여 순차 왕생을 못하게 됩니다. 이번 생에 극락왕생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선인을 권장하는 것을 갖다 볼 때는 선인의 몫으로 보고, 악인을 권유하는 갖다 글을 보면은 그 하품화생이 있잖아요. 그죠?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른 그 중생들의 글을 보면은 자신의 몫으로 봐야 된다. 나한테도 이런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있잖아.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저질렀기 때문에 나한테는 저렇게 나쁜 사람도 연불에 극락 갔으니까 나는 막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직연이 결정된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는 시심이 경고하여 본원을 갖다가 타고 남한미탑을 연불에 안 나 의지해가지고 연불을 해가지고 순차로 이문생이 있잖아 극락 왕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몫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단락도 해석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의 병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동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한미탈 연불을 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 한번 봅시다. 그죠? 구전 없이 정토를 보는 자. 선생님 없이 정토 법문 이런 거 배우면 자기 스스로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된다. 보는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구전은 구전심수라고 말하는데 말로 전하고 마음으로 가르침이라고 부르는데 곧 전성으로서 그렇지. 스승이 직접 만나 당신을 지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스승 없이 진짜 공부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부처님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한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좋은 도량, 좋은 도사, 좋은 도량, 좋은 절이 있어야 되고, 좋은 도사, 나를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있어야 되고, 좋은 도반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책 한 권을 펼쳐봤는데, 결과적으로 있잖아, 왕생할 수 없게 되었다면,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있잖아, 정토법문 책을 또 봤는데, 자기 스스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특히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일심불란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스승 없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법문도 안 듣고 스승 없이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입니다. 일심불란. 번뇌 망상 없이 연불을 해 극락 왕생한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제가 볼 때는 스승 없이, 이런 법문 없이 있잖아. 책 보자마자, 아이고, 나 참 참선하다가 막 하도 번뇌 망상 많아서 막 연불 좀 해보려고 이래 넘어왔는데, 아이고, 보니까 나는 막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인데 어떻게 되겠노?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 왕생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식이가 직접 가르침을 청하지 않아서 구전이었기 때문에. 선지식한테 있잖아. 선지식한테 뭐 선지식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있잖아요. 그런 인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정토 법문을 보는 자는 봄으로 인해서 왕생의 공덕을 잃게 된다. 우리가 정토 법문 보면은 도로 덕이 돼야 되는데 왜 극락 왕생의 이익을 갖다 잃게 될까? 봄으로 인해서 잃게 된다 이지 봄으로 인해서 얻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법어나 법구를 보고 나서 왕생의 공덕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극락 왕생의 가르침이 위로는 용수보살님, 천친보살님, 그 다음에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있잖아. 그 다음에 법연상인, 그 다음에 인광대사, 지금 또 있잖아. 대만에 있잖아. 해정큰스님, 중국 본토에 있잖아. 정종스님, 우리나라 정전스님, 일어났나. 가르침을 갖다가 없이 아래 놓은 말세의 범부, 시박과 오역의 죄인에 이르기까지 남한미타불념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교법은 굉장히 광대하여 위로는 용수보살, 천친보살께서 권하고요. 내지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보살들에게도 전부 극락 왕생을 권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모두 대보살들입니다. 대보살들을 갖다 권하는 방법으로 용수보살님 당신은 오직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용수보살님은 대보살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것을 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보현보살은 어떻게 권할까요? 이 보살님에게는 틀림없이 10대 원앙을 세워서 극락으로 인도하여 돌아갈 것을 권할 것입니다. 10대 원앙이야. 독이 극락이야. 10대 원앙을 갖다 실천해가지고 극락으로 되돌아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따라서 보현보살님은 10대 원앙을 잘 닦아서 정토 왕생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권하지, 보현보살님은 오직 오역죄를 지은 자만 제외함으로 보살님은 오역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보현보살님한테는 보살님은 10대 원앙이, 보현보살 10대 원을 갖다가 잘 닦아가지고 극락이 왕생을 갖다 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도, 이거, 보살님은 남한미탈 연불을 하여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선인인 보살들을 갖다 권하려면 틀림없이 아주 높은 기준을 갖고 권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 사람들을 갖다 권할 때는 어떻게 권해야 할까요? 아래로는 말세의 범부, 시박과 오역 죄인에 이르기까지 권장한다. 당신 같은 말법 시대의 범부, 시박과 오역을 갖다가 지은 죄인들에게 10대 원앙을 갖다가 보혜모서 10종 대원을 권한다면 당신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직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입니다. 예. 중생들의 근기가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위로 권하고 또 아래로 권하는 것이지만 목적은 딱 한 가지,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고 근기에 대한 요구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보살들하고 우리하고 중생들하고 같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권했지만 우리 자신은 최하의 죄인이고 아주 비천하고 죄를 짓는다는 범부이기 때문에 선의를 권장하는 글에서 대보살을 갖다 권장하는 글을 갖다 보거나 용맹정진하며 수행하는 선의를 갖다 권장하는 글을 보거나 상품 왕생의 보리심을 바라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는 글을 보면 마음속에 바로 자신을 갖다 비하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고 나에게 무슨 몫이 있겠습니까? 보세요. 이 보리심만 하더라도 나는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무슨 보리심을 바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공덕을 닦는 것도 저는 닦을 수가 없어요. 용수보살님, 세친보살, 천친보살 그분들은 왕생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라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이 생겨서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또 몫이 있다, 그죠? 자, 왕생이 확실치 않다는 생각을 한다. 틀림없이 우리는 왕생할 수 없을 거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비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순차 왕생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순차 왕생이라면 바로 금생에 두 눈을 감아버리고 두 다리를 갖다 뻗어버리면 죽으면 순조롭게 이어서 바로 극락 왕생한다는 뜻입니다. 순차 왕생이 이번 생에 바로 있잖아요. 죽자마자 바로 극락 왕생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용수보살, 천진보살 이런 분들은 갈 수가 있지만 나는 제업도 많고 번뇌 망상도 많고 나 같은 중생들은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연만 맺고 성금만 심을 뿐이어서 이번 생에 왕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겠죠. 수많은 세월 동안 또 세세생생 육도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법연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비결을 갖다 알려주십니다. 야, 비결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거 한번 보면서 저도 많이 봤는데 예, 선인을 권장하는 것을 볼 때는 그것은 선인의 몫이다. 내 몫은 아니다 이 말이야. 나하고는 당치 않다 이 말이야. 집을 나와서 욕심을 버리고 사문이 되어서 이게 우리 무량수경 있잖아요. 상배중생 합에 있었잖아요. 상배중생이 안 그렇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집을 또 나와서 욕심을 버리고 사문이 되어가지고, 네. 그러네. 출가자에게 극락 왕생의 몫이 있구나. 아이고, 극락 가려고 하면 저렇게 출가를 해야 되는데 이 나이에 나는 출가도 못하고 나는 극락 왕생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인을 권장하는 글을 보면 자신의 몫을 본다. 나도 극락 왕생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여기서 찾아야겠다. 번호대로 앉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을 보면 우리의 번호가 맞지 않아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용수보살, 세친보살 일어났나? 그런 보살들 그거는 우리한테 몫이 없어. 그런데 있잖아 여기 관경 관무량성의 하품 하생에 시박 다 저지르고 있잖아. 오역죄를 범한 오역죄를 갖다가 범한 그런 중생들도 연불해서 극락간다 하니까 나는 아이고 그래도 나는 그런 중생보다는 그래도 안 낫나. 나도 연불 한번 극락가겠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당신이 몫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무량수경의 상배, 중배, 하배가 있고 관경, 관무량수경의 구품왕생이 있는데 악인을 갖다 권장하는 글을 보고서
여기에 아직 나의 몫이 하나 있구나 하고 자신의 몫을 갖다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지견이 결정된 자, 이렇게 지견이 결정되고 견해가 동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왕생한다는 신심이 견고하여 본원을 타고 순차로 왕생하게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타면 금생에 반드시 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본원을 탄다. 반드시 왕생한다는 신심이 견고하여 본원을 타고, 본원을 탄다는 남한테 연불만 하면 순차로 이번 생에 극락 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타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연불 왕생은 남한테 연불만 하면 금생에 반드시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토 왕생을 원하지만 여기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선인을 권장하고 상근기를 권장하는 그를 갖다 보고서 스스로 나의 몫은 없다. 나는 극락 왕생할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도 있잖아. 우리한테 희망이 있잖아. 구어지는 화품 왕생의 중생이 있잖아. 그렇게 악질 중생도 극락 왕생하는데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는데 나는 당상인데 연불만 하면 간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11번 상근기를 권장하는 글을 보면서 비하하지 말고 하근기를 권장하는 글을 갖다 보면서 방일하지 말라.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토에 대한 가르침의 글에는 위로는 용수보살님으로부터 천친보살, 그 다음에 아래로는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한 사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범부와 성인, 선인과 악인을 두루 권장하는 까닭에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글들이 많습니다. 상근기를 권장하는 글을 보면서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참 좋은 말입니다. 예. 하근기를 권유하는 글을 보고서 방일하지 말라.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토의 교문이 광대하여서 참 많습니다. 가르치면 참 광대하지, 그죠? 보살 성자들을 권장하는 글을 권장하는 글이 있고, 범부를 권장하는 글이 있습니다. 범부 중에도 선한 근기를 권장하는 글이 있고, 악한 근기를 갖다 권장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선인을 권장하고 악인을 권장하고 범부를 권장하고 성인을 권장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틀림없이 그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 근기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다 다르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있잖아요. 그래. 괴각이란 말이 있는데, 괴각은 서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마치 뿔이 부딪혀서 순조롭지 않은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순조롭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범부들에게 지혜가 없어서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많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상근기를 권장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하근기를 권유하는 걸 갖다 그를 보면서 방일하지 말라.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상근기를 권장한 글을 갖다 보면서 당신은 마음속으로 아이고 나는 극락 왕생할 수 없겠구나 라면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상근기를 권장하는 글이 있고 하근기를 권장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근기를 권장하는 글을 보고 나서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의 죄를 지은 사람도 극락 왕생할 수 있다면 나는 아직 오역죄도 짓지 않고 겨우 삼역, 시박이야, 이거. 그지, 오역 중에서 나는 3역, 2역 정도밖에 짓지 않았으니 아직 한참 멀었어. 라고 방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시박 중에도 나는 8학밖에 안 지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방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오역죄를 범한 사람도 나는 그래도 오역죄 중에서도 일역죄면 지었는데, 또 나는 시박 중에서도 있잖아요. 한 3학 정도면 지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인을 권장하는 것을 볼 때는 자신의 몫으로 보고, 선인을 갖다 권장하는 것을 보면 선인의 몫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 법문도 널리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갖다 섭수를 합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하루에 3만 번, 5만 번 연불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는 상근기를 권장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3만 번, 5만 번 연불할 수 있는 근기와 용맹한 사람을 갖다 권장하는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하루에 3만 번, 5만 번 연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의 몫은 없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대사님께서 아래로는 10성 1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건강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상근기를 권장하는 글을 볼 때는 우리는 아이고 하루에 3만 번, 5만 번씩 연불하라니 내가 어떻게 그래 연불할 수 있겠는가 라면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10년, 1년을 보고 나서 그럼 연불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며 방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10번이라도 한 번이나 해도 건강왕생하니까 나는 죽을 때 돼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중도적인 입장에 서야 됩니다. 중도적인 입장에 서서 우리는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 오늘 공부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23가지 법문 중에서 12번째 법문입니다. 자, 근대의 수행자들은 관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대의 수행자는 우리 말법 시대 우리 수행자들은 관행이 있잖아. 관법 수행을 갖다가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직 나무함탈 연불만 불러야 된다. 13정은 3부 9품 떡 닦아가지고 건강왕생하기 힘들어. 그건 여문의 자력성입니다. 근대의 수행자들은 관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불상 등을 관하고자 한다면 운경과 운강스님이 조성한 불상을 능가하지 못하고 보배나무 등을 관하고자 한다면 앵두나무,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등의 꽃과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저 부처님은 현재 극락식에서 성불하셨으니 마땅히 근본의 서원이 헛되지 않아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 중생 칙념 필덕 왕생이라고 아시지? 저 부처님은 현재 극락세계에 성불하셨으니 마땅히 근본서원이 뭡니까? 18원 연불 왕생원이 헛되지 않아서 중생이 입으로 남한달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알라라 라는 해석을 믿고서 한결같이 명호를 갖다 불러야 돼.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을 갖다 부르면은 삼심은 저절로 구족하게 됩니다. 삼심을 스스로 저절로 구족하게 되기 때문에 갖출 필요가 없어. 삼심이니 사순이 있잖아. 전수 연불하면 오로지 남아미탑 연불만 하는 사람들은 그걸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너무 좋다 그죠? 야 이렇게 좋은데 참 아이고 그래. 자. 근대의 수행자, 상인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갖다 말하는데, 우리 이 시대는 상인의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때 당시에, 법연상인 당시에, 그 당시에 있잖아. 우리가 사람들한테, 신도들한테 있잖아. 제자들한테 벌써 이야기를 했어. 근대의 수행자들은 13정과 3법 9품, 850년 전에 스님이 법연상인이야. 거의 900년 정도 앞서 스님입니다. 1000년 전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지금 너가 13정과 3법 9품 거 닦아가지고 경락왕생한다. 하기 어렵다. 그래서 너는 연불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관법 수행을 갖다 감당할 수 없다. 관법 수행을 관법 수행해가지고 경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참. 만일 불상등을 관하고자 한다면, 운경스님과 운강스님이 조성한 불상을 갖다 능가하지 못하고, 보배나무 등을 관하고자 한다면, 앵두나무,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등의 꽃과 열매에 불과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우리 현재 사람들이 불상을 관하려 한다면, 당신이 관하려는 불상은 기껏해야 운경스님과 운강스님, 그분들이 그 당시에 참 조성한 그 불상이 아주 장엄했던 모양입니다. 예. 운강스님 두 스님이 조성한 불상을 갖다 능가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스님들이 정말
불상 조성하는 기술이 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광경에서 말한 진신관, 상관 등의 불상은 너무나 장엄하여 우리가 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불상은 어떻게 장엄할까요? 예컨대 아미타 부처님의 경우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의 높이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걸 관할 수 있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키가 있잖아요.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야. 이렇게 큰 숫자를 생각만 해도 우리는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60만억대의 나유타가 있습니다. 나유타다 한량없이 큰 숫자인데 그 뒤에 또 항아사가 붙습니다. 참, 하나의 나유타 항아사가 얼마나 또 큰 숫자일까요? 모릅니다. 항아사, gen지제강 속에 있는 모래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유순이 있습니다. 1유순이 40리으로 1유순이 되는 불상의 높이가 40리가 됩니다. 이것을 당신이 관할 수 있다면 대단히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아사 유순을 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항아사 유순이 아니라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고 하나의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 아니라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인데 이것을 당신이 어떻게 관하겠습니까? 무슨 달나라 가서 별나라 가서 보겠나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장에 84,000 상이 있고 하나하나의 상마다 84,000호가 있고 하나하나의 호마다 84,000 광명이 있으면 낱낱의 광명이 시방세계로 딱 두루 비추며 연불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야, 참네, 진짜. 따라서 이 진신관, 아미타불관이라 하죠. 제구진신관입니다. 이 진신관은 우리 범부들이 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 관법 수행이 안 돼요. 13정관 3부 9품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운경스님과 운강스님이 조성한 불상만 관할 수 있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에 법의 나무를 갖다 보수관이 있잖아요. 법의 나무를 관한다면 어떨까요? 극락식의 법의 나무는 광경의 제4관 보수관인데 보수관에 나오는데 다른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극락식의 법의 나무는 나무 잎 하나가 얼마나 클까요? 가로 세로가 한결같잖아요. 25유순이란다. 1유순이 40리를 가는데. 자, 1유순은 40리고 25유순은 천리이므로 사방 천리가 됩니다. 나뭇잎 하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나무를 갖다 보면 법의 나무에 있는 나뭇잎 하나가 천리나 돼. 달려있는 나뭇잎이. 그런데 그 법의 나무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관상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자, 나뭇잎 하나가 이렇게 큰데 이 나무를 어떻게 관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13정관 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뭇잎 하나 사이마다 여러 가지 미묘한 꽃과 열매가 생겨나고 법의 나무 위에는 7겹의 거물이 있고 하나하나의 거물 사이에 500억의 미묘하고 화려한 궁전이 있으며 궁전 속에는 또 수많은 하늘 동자들이 있는데 동자마다 각각 500억 개의 석가 비릉 가만히 보배 영락 구슬을 갖다가 걸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관해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관하겠습니까? 관할 수가 없습니다. 참네.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극락세계의 진정으로 장엄한 보배들을 갖다 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3정관은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관법 수행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관법 수행이 안 되면 13정관 3법 9품이 안 되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의 어떤 우리 몫이 우리한테 수행할 만한 그게 몫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도 희망이 있다. 마땅히 저 부처님은 현재 극락세계에서 성불 하셨으니 마땅히 그 근본 서원이 있잖아. 18원 연불왕생원이 헛되지 않았어. 중생들이 있잖아. 제약 중생, 번뇌망상 중생들이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함을 알라라는 해석을 믿어야 됩니다. 중생들에게 관법 수행을 닦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법 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칭명연불,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을 본원으로 세워선 것이죠. 그래서 법장 비구가 있잖아. 자기가 머리를 깎고 자, 그래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수행할 때 번뇌망상 많고
제일 많은 중생들이 즉 관법성 13정관 삼법구품 그거 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본원을 원중에서 있잖아.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가 연불이다. 연불을 갖다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행을, 간법 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칙명연불을 갖다 본원으로 세운 것이죠. 마땅히 근본 서원이 안나 헛되지 않았어. 남합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이 안나. 연불왕생원이 안나 헛되지 않았어. 중생들이 입으로 남합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이 서원을 믿고서 한결같이 부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한결같이 남합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탑을 명호만 부르면 자연히 삼심을 갖다 구족하게 되어 결단코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삼심 갖출 필요도 없어. 삼심을 갖추어야 하나 뭐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우리 전수연불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삼심이니 사순이 갖출 필요가 없어요. 예. 제12조의 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13정관은 안 되면 우리는 연불해야 된다. 참 좋은 우리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서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는 달가워하지 않고 관상을 또 하려고 합니다. 남아미타불 연불 이거 보니까 이게 정말 무식하고 못 배운 할매들이 하는 건데 아이고 나는 그래도 고급스럽게 관상 있잖아. 상을 관하는데 그걸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신이 관상을 할 수 있는 경기라면 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도대사님의 경우 그분은 관불 삼매를 갖다 얻었습니다. 관상을 해가지고 옛날에 삼매를 얻었어. 그런 게 이제 미타화신이라고 했잖아. 미타부처는 화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경기로는 관불이 안 나. 관법 수행이 안 나 어렵고 칙명이 쉽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칙명왕성의 본을 갖다 세웠습니다. 번뇌망상 많고 제일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너는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나무다 연불만 불러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칙명연불을 갖다가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법연상인께서 법당에서 연불을 하고 계실 때 상인의 제자가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왔나 법문을 청하러 왔다가 그 제자분께 왔나 물었습니다. 그 이제 법문상이 안에서 남한테 연불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왔나 저 언제쯤 끝날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법문상이 시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신공이는 시자한테 살짝 물었단 말입니다. 저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 상호 장엄을 갖다 관상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도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 상을 갖다 보면서 연불을 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제자분은 아무래도 교리에 대해서 통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나 대답하셨죠. 아이고, 그래요. 자, 그는 당시에 경각성이 없어서 이 문제는 스승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 거 좀 까다롭고 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은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것도 괜찮아요. 연불을 하고, 연불도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관하면서 연불을 하면, 그게 더 출중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이거 참, 네. 이 말은 하마터면 그 사람을 갖다 해칠 뻔 했습니다. 마침 그 사람의 인연이 좋아서 법연상인께서 법당 안에서 들으시고는 문을 열고서, 원공은 그렇지 않다. 원공 너는 그런 이게 지금 잘못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나 법연상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직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마땅히 오직 마땅히 본래 서원이 헛되지 않아서 중생들이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번뇌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관계없이 반드시 왕생한다. 라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관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남한테 연불만 하면 있잖아. 그거 보면 있잖아. 이거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자, 마땅히 본래 서원이 헛되지 않아. 본래 서원은 연불왕생 제18원 연불왕생원이 헛되지 않았어. 중생이 입으로 남한테 연불만 하면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법연상인께서는 관상이 어렵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칭명왕생의 본을 갖다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망상 그건 안 된다. 참 관상해가지고 안 돼. 13정과 삼복구품은 닦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연상인은 스스로 나도 예전에는 연불 하면서 관상을 하는 이런 의미 없는 일을 갖다 했었지만 지금은 나는 관상은 안 한다. 연불만 한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로지 나무보다 연불만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입으로 나무미타를 연불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하다. 그죠? 아이고 뭐 그러니까 제자가 있잖아. 원공이라는 제자가 잘못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거 또 법연상인께서 있잖아. 딱 듣고 있다가 뭐 두 사람 불렀겠지. 아, 원공 너가 그게 나 틀린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딱 나 참 자상하다 스승이 그죠? 따라서 연불하는 사람은 모든 관상의 공덕이 전부 다 칭명 속에 포함되어 모자람도 남음도 없을 뿐더러 간편하고 행하기 쉬우면서도 부처님의 본원에 성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간편하고 행하기 쉽고 부처님의 본원에 성탁하는 법문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복잡하고 행하기 어렵고 본원에 수선하지 않는 법문을 13정관 삼복구품을 갖다 닦으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경기로는 닦을 수 없으면 더더욱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닦을 수 있는 걸 갖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상 그거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그건데 고집을 부리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있잖아 뭐 남녀노소 있잖아 뭐 그 배워도 못 배워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남아들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해야 된다. 닦을 수 있는 걸 갖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3번째잖아요. 23번째 연불법에서 13번째 연불법입니다. 평소에 연불을 할 때 깨끗하지 않음을 갖다 기탄하지 말아야 된다. 평소에 나무함타로 연불을 할 때, 야, 여기는 뭐 좀 지저분하고 뭐 시장 바닥이고 있잖아. 내 연불을 하는 장소가 그렇고 있잖아. 그런 걸 갖다가 끓여 하는 마음을 갖다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불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칭명을 하는 행자는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그 연불 행자는 평소 연불을 할 때 깨끗하지 않음을 갖다가 기탄하지 끓이지 말아야 할 것이니 끊이지 않는 게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데 거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위기가 뭐 좀 상그럽고 있잖아. 여기 뭐 지저분하고 그런 거 갖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걸 갖다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연불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연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의륜의 법에서 깨끗하지 않는 것을 기탄하지 않는 것은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생각해보면 선도 화상님의 별시 행법에서 청정결제를 말하였는데 평소의 행법은 이와 다른 것입니다. 원신대사님은 시간과 장소와 모든 인연을 갖다 따지지 않는다고 해석하셨고 영관대사님께서도 몸의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을 논하지 않는다는 해석에는 틀림없이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좋은 비유를 많이 들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 경문과 법어들은 우리에게 지도적 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얘기는 뭐냐? 야, 연불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있잖아. 어떤 환경도 중요하고 뭐 어떻게 이제 시장 바닥에서 그 지저분한 시장 바닥에서 연불을 하느냐? 우리가 그래도 절에 가서 해야 되지. 자꾸 있잖아. 일어나나 그런 그런 거 있어요. 어디 가는 거 나 기가 뭐 좋더라 앉아 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 느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다 그지? 어떤 기가 다 좋지 않은 그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는 뭐 좀 으시시하고 저는 편안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야 되지. 그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거 연불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한다 이렇게 내용을 갖다 잘못 이해를 하면 연불을 할 데 없어요. 거기 뭐 따지고 있잖아요. 시간 따지고 뭐 장소 따지고 이러면 연불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칭명하는 행자,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연불 행자는 바로 우리 같이 아미타부처님의 명을 갖다 육자명을 갖다 부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수행하는 사람은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자, 평소 연불할 때,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때를 말합니다.
깨끗하지 않음을 갖다 기탄하지 않는다. 당신은 기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는 끓인다는 말이고 타는 두려워한다는 것으로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갖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을 갖다 끓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디가 깨끗하지 않을까요? 도량이 깨끗하지 않아서, 몸이 깨끗하지 않아서, 입안이 깨끗하지 않아서, 생각이 깨끗하지 않아서 번뇌망상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래서는 염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좋지 않다거나 직업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피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러면 염불을 갖다 할 수 없겠죠. 전부 이런 조건 안 나. 아이고 나는 뭐 직업이 안 나. 지금 뭔데 나는 안 나. 그 시장 바닥에 장사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럼 왜 깨끗하지 않음을 기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끊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끊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내 염불 안 나. 계속해서 염불 놓치지 않는가. 하다가 막, 아이고,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한데, 여기서 어떻게 이 성스러운 나 맘대로 염불을 하겠노? 만일 당신이 항상 장소가 깨끗하지 않아서 염불할 수 없고, 몸이 더럽고 옷이 단정하지 않아서 염불할 수 없고, 마늘을 먹어서 염불할 수 없고, 자, 마늘을 먹어서 염불할 수 없다고 두려워한다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나? 끊이지 않는 것이 중요함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이것저것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있잖아. 나는 고기를 좀 오늘 먹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러면 염불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당신이 이래서 염불할 수 없고 저래서 염불할 수 없다면 하루 종일 하는데 염불을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 내재고 가지고 있잖아. 이런 핑계로 뭐, 아이고, 나는 이래서 염불 못하고, 이러면 염불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측명염불하는 사람은 끊이지 않는 것이 중요함에 도달해야 하므로 시간이 날 때마다 남암탑을 염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측명염불하는 사람은 그래요. 장소, 시간 관계없이 한다. 계속 염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깨끗하지 않는 것을 기탄하지 말아야, 끓이지 말아야 된다. 여기는 나 깨끗하지 않아서 여기서 염불해가면 안 되겠다. 그런 거 다 따지면 어느 추진하겠노 이 말입니다. 그지? 만일 여기가 깨끗하지 않는다면 깨끗하지 않아도 여기서 염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평상시의 염불입니다. 평상시의 염불이니까 별시 염불이 있대. 별시 행법이 있대. 별시 염불이 있어. 그것도 참네. 재작년 이제 24년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그 일본에 있잖아요. 그죠? 법연상이 발자취를 사서 그 교토 갔는데 그때 청수사 또 갔는데 그것도 뭐 좀 보살 한 사람이 또 별난 보살이라기보다 보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지원원에서 별시행법에 한다 해가지고 막 그거 간다 하면서 사람들 딱 막 동원해가지고 그 더운데 막 가더라고. 그날따라 또 안 한다 사태. 별시행법이 안 나. 별시행법도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가서 구경하면 좋지만도 우리는 평시 있잖아. 평상시 염불을 안 나. 염불을 안 나. 생각하고 계속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별시고 뭐 관계없어. 뭐 깨끗하게 뭐 얼마나 깨끗하겠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우리 방안이 깨끗하지 않으면 염불할 수 없고 법당이 아니면 염불할 수 없고 몸에 땀이 하나 났는데 씻지 않아서 염불할 수 없고 해청을 갖다 입지 않아서 염불할 수 없고 그 해청하는 게 그거 같더라고요. 염불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그 뭐라 하나 밤색 옷 그거 있잖아요. 몸에 땀이 났는데 자 마늘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 염불할 수 없고 고기를 먹어서 염불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루 중에 언제 염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따지면 우리는 염불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당신은 정토 가야만 한다. 극락에 가서 극락밖에 염불할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극락에 가야만 한다. 극락에 가서야만 한다. 남암탈 염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염불을 하지 않으면 극락 왕생할 수 없으니 이 어찌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염불할 수 있는 곳이 한다. 이 사화세계는 없습니다. 사화세계는 그렇게 한다. 뭐 깨끗한 걸 따지고 한다. 이거 저거 다 따지다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바세계는 본래부터 예토입니다. 더러울 예자에다 흑도자, 더러운 곳이 않는 이 사바세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남아미타불 염불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남아미타불 염불 어디서든지 남아미타불 염불 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생각이 깨끗하지 않아서 염불할 수 없다. 어디서든 한다. 전부 다 염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 이런 시간, 장소 관계 없습니다. 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염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의륜의 법에서 깨끗하지 않는 것을 기탄하지 끓이지 않는 것은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찾아서 대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여의륜의 법이란 밀교 수행으로서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본尊으로 삼는 수행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아마나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은 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수행 방법은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를 갖다 끓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탄하지 않는다, 끓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은 한 몸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부처님 자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관음법문이 깨끗하지 않는 것을 기탄하지 않는 이상 미타 수행도 깨끗하지 않는 것을 기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아래 말씀과는 모순이 생기게 되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도대사님은 청정결제, 주식을 금하고 은행을 조심하여 몸과 마음을 갖다 깨끗이 함에 된 청정결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셨냐 하면 관념법문에 연불삼매행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정결제를 갖다가 관념법문의 연불삼매행법 중에 나오는 청정결제가 있어. 주색을 금하고 은행을 조심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수행결제가 청정결제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생각해보면 선도대사님의 별시행법에서 청정결제를 말했습니다. 별시행법이다. 아까도 별시행법을 얘기했다 말씀드렸다 이제. 이것은 별시행법이지 평상시의 행법이 아닙니다. 우리 수행하는 방법이 염불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별시행법이라고 부르냐 하면 한동안 시간을 내어서 절이든 도량이든 가서 불칠법회에 참석하는 것 다 별시행법이라고 한다. 별시행법. 참 평소에 번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불칠법회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동안만큼은 당신에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거 근데 그렇지요. 그거 가서 불칠법회 가서 있잖아. 주식을 금하고 은행을 조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거 가면 평소에 번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불칠법회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동안만큼은 당신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주식도 금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당신이 불칠법회에 참석하러 오신 이상 청정결제를 해서 채식을 하고 육식을 하지 말고 그렇지? 설사 새 옷이 없더라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불칠법회까지 갔는데 거기서 육식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담배도 끊고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고기도 안 먹고 마늘도 안 먹고 있잖아요. 오신채도 안 먹고 그런 게 돼야 되겠지. 아이고 그렇지 그죠? 법당에서 잡담도 하지 말고 청정결제를 해야 된다. 그렇지. 별시행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시행법입니다. 그렇지. 장관한다 이거 불칠법회에 있는데 가면 별시행법은 바로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서 떠들고 잡담하고 7일 동안 있잖아. 염불하러 온 사람이 그 가서 있잖아. 다른 나쁜 짓 그런 건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있잖아. 청정결제가 되겠지. 평소의 행법은 이와 다른 것입니다. 평소의 행법들은 이와 달라. 평소에 매일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와 도량에 가서 불칠법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가 평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염불할 때 하고 있잖아. 좀 다르지, 그죠? 그렇지, 그죠? 자, 원신대사님께서 시간과 장소와 모든 인연을 따지지 않는다는 해석과 영관대사님께서 뭐뭐야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을 논하지 않는다는 해석에는 틀림없이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래에 또 두 선덕을 갖다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원신대사입니다. 원신대사님은 염불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인연이든 상관없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나 인연만 되면 무조건 연불을 해라 이 말입니다. 시장 바닥이든지 지저분하든 관계없이 그렇지.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어떤 인연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살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생하는 직업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소를 잡고 있잖아. 돼지를 잡고 그런 거 있잖아.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수산물을 파는데 매일 생선가게에 앉아서 비린내가 나는데도 살생을 해야 하므로 청정하지 않는데 그가 연불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럴수록 더 연불을 해야 되겠지, 그지? 자, 당연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의 인연입니다. 인연에 따라서 그런 직업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 없다. 누가 해도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직업을 가지면 그거 맞춰서 또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보다 더 못하지만 이런 인연을 전부 따지지 않습니다. 영관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뭐의 깨끗함과 깨끗하지 더러움을 갖다 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해석에는 틀림없이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근거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오늘 그 공부 괜찮지?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있잖아요. 연불 법어 있잖아. 법을 갖다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번째 법연상의 연불법입니다. 악인을 권장하는 글을 보면 자신의 몫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그지? 구전 없이 어떤 서성의 가르침 없이 정토 법문을 보는 자는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극락왕생의 공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 선생님 교육을 잘 받아야 돼. 선생님 만나기 이래는 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가 안 되면 안 나. 이래는 유튜브 법문도 자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극락왕생의 가르침이 위로는 용수보살과 세친보살, 아래로는 말세의 범부, 시박과 오역 제인에 이르기까지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락왕생의 가르침이 안 나. 그렇지? 그러나 자신이 최악의 제인인 까닭에 선인을 권장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비하하는 마음이 생기고 극락왕생이 확실치 않다는 생각을 하여 순차왕생을 갖다 못하게 됩니다. 아이고, 보니까, 스님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는 이런 몫이 없으니까 나는 연불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까닭에 선인을 권장하는 글을 볼 때는 선인의 몫으로 보고, 악인을 권유하는 글을 보면 자신의 몫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관경 관불행성 하품 하생의 그 중생이 있잖아요. 그 중생은 평생 착한 일을 하면 안 했어.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른 그런 악질 중생이야. 그래도 그 악질 중생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해가지고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있잖아.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 했다 가니까 나한테도 이런 희망이 있구나. 나는 그런 중생은 아니잖아. 이와 같이 지견이 결정된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는 신심이 경과해서 본운을 타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성탁해서 순차로 이번 생에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11번째 있잖아요. 자, 23번째 연불법에서 11번째 연불법입니다. 상근기를 권장하는 거나 글을 보면서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하근기를 권장하는 글을 보고서 또 스스로 방해를 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정토에 대한 가르침의 글에는 위로는 용수보살, 천친보살로부터 아래로는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부와 선인과 악인을 갖다 두루 권장하는 까닭에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글들이 많습니다. 상근기를 권장하는 거나 글을 보면서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상근기를 권장하는 걸 보니까 수준이 안 나. 내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어. 야, 나는 그러니까 극락 갈 거나 그 몫이 나한테는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 있잖아. 비하하지 말라.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하근기를 권유하는 글을 보고서 방해를 하지 말라. 하근기 중생 있잖아요. 시박을 저지르고 오역죄를 범한 그런 중생.
그런 사람도 극락왕생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연불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 여기 또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12번째 법인상 연불법입니다. 근대 수행자들은 관법 수행한다 13정관을 갖다 닦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난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연불만을 불러야 됩니다. 근대 수행자 법연상인 당시에 이제 수행자들도 한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13정관 그거 닦아가지고는 안 돼. 관법 수행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아마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오로지 남함들 연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대 수행자들은 관법 수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불상등을 관하고자 한다면 운경과 운강, 불상등을 관법 수행을 하려고 하면 운경스님과 운강스님이 조성한 불상을 연가하지 못하고 보배 나무 등을 갖다 관하고자 한다면 앵두나무,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등의 꽃과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저 부처님은 현재 극락세계에서 성불하셨으니 마땅히 근본 성원이 헛되지 않아서 중생이 입으로 남함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알라라는 해석을 믿고서 마땅히 근본 성원이 헛되지 않아 18원 연불 왕생원이 헛되지 않아서 중생이 입으로 남함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는 내용을 갖다가 알고서 한결같이 명호를 불러야 된다. 한결같이 남함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명호만을 부르면 삼심은 저절로 구족하게 된다. 오로지 남함탈 연불만 하면 삼심은 스스로 갖춰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삼심을 내고 뭐 삼심을 갖다 갖추고 사수 있잖아. 그런 할 필요가 없어. 그 말입니다. 그지? 야, 참 너무 좋다. 그죠? 자,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또 좋은 말씀인데, 좀 전에 공부했는데 한번 보시다. 자, 13번째 연불법입니다. 23가지 연불법 중에서 평소에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 깨끗하지 않음을 갖다가 기탄하지, 끓이지 말아야 된다. 아이고, 여기는 뭐, 장소가 좀 더럽고 있잖아. 아이고, 이거 지저분하고 한데, 이거 연불해가 되겠나? 이런데. 이거저거 그러는데 조건 따지면 안 돼. 연불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내가 좀 전에 고기를 먹는데 내가 오늘 또 마늘을 먹는데 내가 좀 전에 담배를 피웠는데 술을 한 잔 마셨는데 나는 연불 못한다. 이러면 연불할 시간이 없어. 그 말입니다. 그치? 칙명하는 행자는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연불 행자님들은 평소 연불할 때 깨끗하지 않음을 갖다가 끓이지 말아야 되겠어. 아이고 여기는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상그럽고 있잖아. 뭐 안 된다. 여기 시장 바닥인데 연불을 겠잖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끓이지 말아야 할 것이니 끊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이 안 나 끊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 같은 거 있잖아. 장소가 깨끗하냐 나 더럽니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 연불 안 나 끓이지 않고 연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의륜의 법에서 깨끗하지 않는 것을 기탄하지 않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생각을 해보면은 선도 화상의 별시 행법에서 청정 결제를 말하였는데 평소의 행법은 이와 다른 것입니다. 선도 대사님께서 별시 행법 이거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별시 행법은 별시 행법의 청정 결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나. 불칠법회 같은 데 가면 안 나. 자연적으로 청정법 별시 행법 청정 결제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가서는 뭐 잡담 이런 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가서 있잖아 뭐 다른 안나 우리가 부정한 짓거리 같은 거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의 행법 우리가 평소 살 때 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원신 대사님께서 시간과 장소와 다른 인연을 따지지 않는다는 해석과 영관 대사님께서 몸의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을 논하지 않는다는 해석에는 틀림없이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원신 대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불할 때는 연불하는 시간, 장소, 뭐 깨끗함과 있잖아, 더러움 이런 거 갖다가 절대 논하지 않는다. 인연도 따지지 않는다. 저 사람이 있잖아, 지금 만나 백정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있잖아, 뭐 매일 시장에서 있잖아, 뭐 고기 팔면서 그 고기 있잖아, 죽이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인연 따라서 그런 업을 가졌다.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연관대사님도 염불을 할 때 몸이 깨끗하고 목욕을 했니, 안 했니,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오늘 진짜 참 이 공부를 하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우리 지금 말법 시대 우리 수행자들은, 근대 수행자들, 이게 지금 거의 900년 전에, 지금 법연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법연상인 당시에 우리 수행자들은 관법 수행한다. 13정관 그거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오로지 나무부터 물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잡행 잡수한다. 다른 수행은 다 내려놓고 연불로 돌아와서 연불에서 우리 경당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궁금하시겠습니다. 예. 나무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